양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중간에 끊기도 좀 뭐하고 해서 이거를 조금 프린트 해갖고 좀 나눠줘갖고 같이 교재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주게 되면은 저는 이제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이게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스쳐가서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제 어느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나눠준 거를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또 틀렸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내 자신 스스로도 많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모두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명절을 앞두고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모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면서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정확하지만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꽤 막막한 답변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의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아주 이런 것은 막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제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된 이런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셔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그 성경의 주제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제자들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기록했고요. 이곳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사건들 그리고 시와 예언들이 서술되어 있지만은 이곳의 핵심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맞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의 배열에는 역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는 생명의 창조 그리고 소멸 그리고 회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불완전한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창조라는 것은요, 한번 창조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창조를 불완전하게 흩어버린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1장,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이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소의 모습, 사람의 얼굴의 모습,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게 그룹이 4개였지만은 세상이 창조했을 때는 한 명의 그룹이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머리를 덮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그룹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은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데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과 비기려야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는 것을 보고 둘째 날에 이 덮는 그룹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첫 번째 장이 지나고 두 번째 장이 이르게 되면은 성과학의 지식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과가 있고 성과학의 지식나무라는 두 가지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좀 걸려서 넘어지는 말씀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만 창조를 하시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창조했어서 인간을 넘어지게 하셨을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만들었을까 하고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면서 딱 걸리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과하고 선과의 지식나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과의 지식나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은 항상 원점을 돌게 되고요.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는 그런 함정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런 함정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은 그 창조주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를 탄생시켜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나를 지옥으로 몰감해갖고 지옥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탄생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지옥으로 갈 이유도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탄생시켜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조차도 이런 논쟁에 많이 휩쓸리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곽의 지식나무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됐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믿어야지.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라요.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저도 역시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성경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생명과하고 선악과 이 두 개가 성경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영어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것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죠. 만약에 사탄이 없었다면, 진짜 하늘에서 쫓겨난 덮는 그룹이 없었다면 아들, 딸 낳고 영원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와를 깨웠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루시퍼는 이때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지 않았던 하와를 깨워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4장 24절, 5장 9절,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질투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말라고 했던 단 한 가지의 법,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사탄의 꿰매에 빠졌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자,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한번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한테 무언가 바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단지 그냥 잘 먹고 죽지 말고 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꼬리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손하면 손주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개인기 같은 것도 있으면은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주인이라는 것만 알아달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반려동물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서운한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주인 혼자만 있다면은 애완견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인만 따라갈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그 감으로 인해서 주인이 받는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집사가 받는 그런 서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요, 아담도 산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주를 더 사랑하는지, 또한 사탄을 쫓아갔는지 점검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셈에 빠져 선과학의 지식나무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죄를 덮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면서 죄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화염검과 부르프를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고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의 책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고요. 더구나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졌고 성경은 죽음의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있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요. 범죄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아담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이죠. 즉 죄가 들어온 후에 불완전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 즉 죄의 형상으로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이어지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번 창세기 5장부터 좀 읽어볼게요. 한번 5장 4절부터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쭉 보면은 32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100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요, 그 세월과 상관없이 그들의 결국은 죽었더라 했습니다. 죽었더라로 끝을 내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 하나의 법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후에 모세의 율법으로도 인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지식을 쌓아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뺄 때 심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열매를 먹으면은 사람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될 것이라 같이 될 것이라고 사탄을 그러니까 하와를 깨웠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렇지만은 생명은 하나님한테 속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창조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율법도 역시 똑같습니다. 율법도 인간이 스스로를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율법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과학의 지식나무 열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선과학의 지식나무 열매로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얘기하기를 십계명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은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아침에 들어가서 등잔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떡상에 있는 떡을 손질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매일같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단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또 불을 끄고 이런 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피곤한 삶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항상. 단 하루도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피곤해갖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항상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받을 때요,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3번이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다짐을 했죠.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지킬 수 있냐 하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19장
19장 8절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 앞에 전하네. 그 많은 율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봐요. 24장 3절에 보면 또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로 지킬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다 그 언약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한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에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이렇게 기록을 했다. 지킬 수 있냐? 이래도 지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피를 가지고서 피의 언약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요, 저희들은 주의 법이 너무 엄격하고 무서워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죠.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사실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징계를 하고서 막 혼을 냅니다. 사실 저도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많이 혼났는데 저희 고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시가 어른이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른한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으면은 뒷말이 길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대들고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이 굉장히 길어져. 어른은 또 어른대로 본인들의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노여움을 푸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가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무릎을 꿇게 되면요, 주님은 그 노여움을 푸시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참 잘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와서 너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요, 이스라엘의 그 거역하는 마음, 잘못된 것, 믿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돌판을 받으려고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지 마시고
주님의 백성을 어여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40주야가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을 받겠다고 말했던 이들을 멸하라고 할 정도로 진노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출애굽기 19장하고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기도를 하고서 40일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 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고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느냐. 그 질문의 초점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그 은혜만 바랄 뿐이다 하고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죽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며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과학의 지식나무를 주신 것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학의 지식나무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요, 오직 단 한 가지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과학의 지식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간직이었습니다. 아마 사탄이 없었다면 그러한 장치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갇힌 영원한 세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선과학의 지식나무가 없고요, 오직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주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인간은 사탄의 깸에 넘어갔고 선과학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의로운 일을 선행적으로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갖다 주라는 것도 없죠.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금방 쫓아와서 믿습니다. 믿는데 생각이 많은 어른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들을 하냐 그러면요, 다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또는 내가 뭐는 많이 어디가 갖다 내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면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암울한 저주하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죽음의 책이죠. 자, 이런 죽음의 책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읽을게요. 말라기서 4장 6절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도님,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뭔가 느끼지 않으셨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좀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을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창세기, 말라기서를 지나서 신약성경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만 전합니다. 율법을 전해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내 인간의 노력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죽음뿐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만 있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을 딱 펴게 되면은요, 뭔가 희망을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고 했는데 신약성경 처음을 펼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기에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는데요,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해서요, 그 죄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하고 5장에 기록된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대조해봐도요,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1장 2절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쭉 나가다가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그들은 100년도 살지 못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조상들의 얘기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요, 신약에 이르러서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또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